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 비유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바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듣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걸 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자리에 가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아가페 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서 나의 아가페와 여러분의 아가페가 부딪히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이라도 주님이 당장 오시거나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주님께로 간다거나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그 영광의 자리에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천국을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 함께 되어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지만 거기 가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할 것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기 기부금 많이 내가지고 여기 뭐 달고 다니는 것도 뭐 좋은 열매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나? 그 비유 설명은 오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라고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열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짝을 이루고 있죠. 많은 설교 내용들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는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오늘 제가 그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으로 가서 다루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이유는 뭡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기 때문에 또 달란트 비유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고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택했고 누가복음에는 열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미나 하는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데나리온 이런 건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원, 일본은 엔, 중국은 위안, 또 영국은 파운드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데나리온 하면 로마 것, 세계를 하면은 유대 것, 문화 하면은 은을 다는 기구, 달란트는 금을 다는 것, 그런 용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화를 줬다고 하니까 돈을 준 거죠. 은으로 된 돈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은으로 됐으니까 좀 가치가 나가겠죠. 얼마나 나가냐면 이 문화, 이 은으로 된 것을 문화라고, 이 문화 하나가 석 달치 월급입니다.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을 줄 때 이 문화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석 달 되죠. 석 달을 석 달치 월급을 지금 주인이 멀리 갔다 오면서 내 올 때까지 열심히 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 똑같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말로만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할 수 있도록 미천을 줬죠. 그래서 이 은전 문화 10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몇 명을 불렀어요? 10명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씩 나눠줬어요? 한 개씩 나눠줄 거야. 달란트 비하고 많이 다르죠? 네. 이런 것 들으면 좀 달란트 비보다 약간 낫죠? 왜? 달란트 비교는 뭐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좀 불공평하잖아. 근데 얘는 다 공평하게 하나씩 주니까 누가 복음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한 분하씩 우리가 받았어요. 한 분하씩 받아가지고 이 큰 돈은 아니에요. 달란트에 비교하면. 근데 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주님이 장사하라 그랬죠. 장사하라는 말은 바빠라 이런 뜻이에요. 그 장사는 바쁜 모양이죠. 장사는. 그러니까 노는 사람은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백수가 더 바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장사를 시작하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여기서 장사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바빠라 이런 뜻이에요. 문화를 주면서 지금부터 너는 뭐 해라? 바빠라. 이거 들고 부지런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뭘 해가지고 주인이 왔는데 너 어떻게 했어?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준 하나를 가지고 내가 몇 개를 한다고. 이야, 이 사람 얼마나 바빴겠어요. 또 한 사람은 5개 남겼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1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비유가 끝났어. 어떤 사람 와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또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장사하면 손해보지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장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쁘게 움직이십시오. 반드시 남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 받아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가온 사람은 바빴을까 안 바빴을까? 이해가셨죠? 오늘 우리 교회는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교회였다. 왜? 담임 목사가 장사하는 지시를 안 줬잖아. 한 문화를 받긴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받아가 자기 스스로 아무런 지시가 없어도 장사를 한 사람은 지금 2문화, 3문화만 남겨지겠죠. 그런데 아무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가 있으면 괜찮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빈이 와서 이제 너희들이 나눠준 거 가지고 장사를 해라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장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유를 느끼면서 첫째 사람, 둘째 사람 그룹에 속하고 싶습니까? 뒤에 사람 그룹에 속하고 싶습니까? 어느 걸 원하세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솔직히 합니다. 1그룹, 2그룹으로 나눕시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한문화 갖고 있다가 한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입니까? 야, 이런 사람 대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나도 바쁘게 부지런히 일해서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변한 거죠.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은 잘했네. 셋째 사람은 엉망이네. 셋째 사람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면 내가 셋째 사람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에 바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에 바빠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바쁘셔야죠. 그걸 남가야지요. 왜 떠져놓고 처박아놓고 묻어놓고 그래서 합니까? 그러면서 주의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 다 책임지고 내 신앙은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만큼 얻는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행한 대로 보험받는다는 분명한 법칙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빠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거는 묻어놓고 세상 거에 바쁜 거예요. 자기 거에 바쁜 거예요. 자기 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돈 번다고.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한 충성.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여인을 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일해야 되는 걸 몰라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일찍부터 장사에 대한 비유, 장사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이 성경이 나온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최초의 상단들이 있던 것이죠. 세계 최초의 상인이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장사에 대한 비유 굉장히 많습니다. 장사를 하면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장사는 뭡니까? 유통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바빠야 되는데?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장사는 부지런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볼펜 하나도 다르면 막 2,000원씩 3,000원씩 기름 들이가도 막 갖다 줍니다. 그 정신이 출발하는 거죠. 왜냐? 볼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도 장사의 기질이 좀 있는 이유는 이동하는 민족이에요. 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인 거죠. 근데 제가 한 10년 만에 우리나라 왔을 때 위성을 보면서, 위성 사진을 보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예전에는 위성 사진을 보면요, 한반도 남쪽이 24시간 밤새 환하면서 뭔가 혈액이 흐르듯이 피가 흐르듯이 끊임없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차들이. 그렇게 이동을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건 이동이 없습니다. 거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뭔가 이 나라가 지금 또 한 단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안주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무너집니다. 뭔가 이동할 만한 재미있는 게 없다는 거죠.
어지간합니다. 왜? 가장 큰 긍정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 굳이 갈 이유가 없어. 이걸로 다 돼. 그죠? 이걸로 다 되니까 굳이 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 움직임이 없어진 것도 맞죠. 그러나 다른 일로 바빠야지요. 전에는 내가 서울 가야 될 일이 있어서 4시간, 5시간을 소요하면서 서울을 가가 일을 이뤘다면 이제는 서울을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앉아가 10분, 20분 만에 일 처리한다면 나머지 4시간은 뭐 할 겁니까? 주의 일로 바꾸셔야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특혜죠. 세탁기가 나왔을 때 부인들이 빨래해서 얼마나 많이 해방됐어요. 그 해방된 시간을 어디 썼습니까? 뭐 하는 데 바빴어요? 주님이 주신 거에 바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문화를 남겼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랑과 은혜예요. 천국이에요. 그걸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나눠야죠. 이걸 전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죠. 해가지고 한 사람, 10사람 천국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 사람이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왔을 때 한 문화를 얻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몇 개쯤 모았어요? 주님 오실 때 가득 담은 열매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모았습니까? 아니면은 천국 나는 받았으니 나는 됐다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한 명이도 천국을 전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묻어놓고 앉았습니까? 내게 천국을 주셨으면 이 천국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전해야 되고 그 한 영혼을 통해 10영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뭔가를 나가야 되잖아요. 달란트를 나가야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못 나갔습니까? 첫째는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법은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어. 그런데 내가 한 문화 나한테 드렸는데 있는 것 내가 잘 보관했다가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법적인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너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너가 깨달은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그 잃어버린 영혼도 돌아오게 해라. 그걸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의 전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먹으면은 구할 수 있어. 내가 안 심어도 거둘 수 있고 내가 없는 것도 주님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야. 주님의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말을 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요 모양 엿거린 것은 이렇게밖에 안 심었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희망 아닙니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런 법칙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다이내믹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엄청 심어가지고 엄청 거두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재미에 한번 빠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좀 바빠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심어보세요. 생명을 거두지요. 땅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됩니다. 내가 땅의 일, 세상 일에 아무리 바빠봤자 거기서 나오는 거 없습니다. 나봤자 다 허무입니다. 이 법칙을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목표는 결국 내 있는 천국에 오는 것이다. 천국에 오기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 동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바꿔라. 고쳐라. 어떻게 고칠까요? 내가 준 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바빠라.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뭘 해라. 그러면은 수많은 결과가 올 것이다. 저는 그러한 주님의 법칙과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시월 동안 주의 일을 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행하지도 안 해도 저는 여러분은 세상 일만 하고 자기 일만 하고 가족 일만 하고 엉뚱한 일만 해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언젠가 때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순서를 밟았을까요? 왜 저는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심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심고 많은 열매를 거둬가지고 지금 이가 번쩍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세상 일에 더 바쁘다는 걸 아시다. 저는 왜 그랬느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빨리 절망하기를 바랬던 거죠. 세상에서 실패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걸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빨리 세상에서 해봐도 되는 게 없더라. 그 체험을 빨리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한번 심어보자.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엄청난 열매를 맺었을 때 여러분은 그 성공 후에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그 달란트에 심고 거두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알고 싶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이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은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실패하는 그 사람은 이제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을 수 있는 거죠. 왜? 저는 여러분에게 심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순수한 가치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심으라 그랬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심었는데 목사님 심어봤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심으세요.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제가 보장해 줍니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그래,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로 바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세상 일로 바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주님의 일로 한번 바빠봐라. 주님이 주신 걸로 한번 바빠봐라.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죠.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별같이 빛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주님이 주신 문화, 주님의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쁘셔야 되는 겁니다. 심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되죠.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가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첫 번째 분야가 무엇이냐?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바빠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될, 부지런히 장사해야 될 첫 번째 분야가 무엇이냐?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예요. 이 부지런히 파셔야 됩니다. 이 바빠야 됩니다. 부지런히 이 속에서 파야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지런히 파셔야 돼요. 성령을 부지런히 찾아가야 돼요. 성령을 부지런히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시죠? 세 번째, 예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예수를 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막 뛰고 굶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누구에게 온다고? 예수께 온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를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의 문화를 열심히 부지런히 파는 동안에 세상 이런 축복의 축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0년간을 성경 읽고 30년간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30년간을 예수만 묵상해 왔다면 결혼 언제 합니까? 뭐 먹고 삽니까? 집은 어디서 삽니까? 몇 그릇 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겠죠? 30년간 그러면은 결혼도 안 하고 성경만 팝니까? 그거 아니죠? 그 기간 안에 세상 거는 다 있죠? 좀 이해 가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야 성경 팔 시간이 어디 있노? 돈벌이가 결혼해야지. 결혼하고 나면 애 낳아야지. 애 낳고 나면 애 키워야지. 애 키우고 나면 애 장가 보내야지. 애 장가 보내면 손자 봐줘야지. 손자 봐주면 늙어야지. 이제 죽어야지. 그거 세상 거로 바꾼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중에 결혼하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성경 보고 말씀 보면서 은혜 받고 주여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은 이 사람은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결혼 정보 필요 없어요. 왜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혼 못 하겠습니까?
자기는 성경만 보는데 자동으로 뭐가 돼요? 결혼이 되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가정이 생겼으니 너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돈 벌러 열심히 가야 되는데 성경만 봐도 먹고 살죠. 왜? 성경만 보니까 성경의 진리와 말씀이 내게 가득 차니까 나를 서로 데려가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가도 다 할 수 있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자영업 시대를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시대는 창업에 모든 것이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막 떼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 번다고 성경 읽는 걸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읽을수록 돈은 자동으로 벌리는 거야. 그러면 애가 나오죠. 성경 읽는 중에 애가 나오죠. 안 그래요? 성경 읽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 묵상하는 거하고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100% 있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거기 떨어져야 돼요? 누구는 그래요? 성경만 읽으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4년간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교회에서만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제가 신앙이 잘못됐어. 저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아니, 성경은 성경이고 이거는 신앙은 신앙이고 인생은 인생 아니냐 이거죠. 인생은 내가 뭘 해야 먹는 게 나오지, 돈이 나오고 일을 해야 있는 게 나오지, 성경만 읽는다고 나오나? 한편으로 맞고 한편은 다 틀려요. 왜냐? 내가 성경만 열심히 읽고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했을 때 돈도 자동으로 벌어지고 직장도 자동으로 생기고 결혼도 자동으로 됐으면 그런 말 안 했겠죠. 근데 4년간 아무 일도 없으니까 참다 그 얘기한 거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4년 아니라 10년을 해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다른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니까 직장도 생기고 결혼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내같이 10년을 그런 일이 있어도 10년간 쌓아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크게 움직이려면 10년을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1년 하고 그저 손자까지 먹고 사는 거 만드는 게 좋아요? 10년 하고 천국까지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거기에는 후회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금방 은혜를 주시든지 금방 세상 거 해결해 주시든지 금방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는 주님이 주신 거에 밥받고 충실했는데 주님은 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연애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이트를 하러 찾아다니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 추구하고 따라갔는데도 주님은 붙여주더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왜 오늘 먹을 거, 내일 입을 거 왜 안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충실하십시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믿음이에요.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당장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말씀을 성경을 드는 그룹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 주 봐주기로 했어요. 왜? 오늘 누나 막 줘가지고 오늘 당장 일해라 하면 너무 좋을 것도 같은데, 근데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편에 많이 써가 내가 해주거든. 주님 편보다는 여러분 편에 써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인간적이고 인정적이고, 주님 나에게 간직하게 시키는 데서도 내가 주님 좀 말리 가면서 여러분을 형편 받으려고 하고 얼마나 극한한데. 쟤는 좀 더 놀고 와야 된다고. 쟤는 세상에서 좀 더 빠져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상태에서 더 있어야 됩니다 하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변호를 많이 해주는지 아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는 세상 일 좀 그만해라.
이제는 너그 멋대로 좀 살지 마. 언제까지 그래 살 거니? 정신 똑바로 차려. 주님의 그 명령이 왔으니까 내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나누십시오. 아이고, 주의 일하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세요, 이제는. 다 책임집니다. 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렇게 소경이었던 한 여인. 그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주님과 교환한 법을 사니까 매일 하루 종일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그러면 먹을 건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죠.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자기가 주님 내가 5페니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는 순간 누가 문을 열면서 5페니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황당해 보입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이 성경 읽는 게 장사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면 자식 대학 보낼 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성경. 자식 장가 보낼 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성경. 손자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성경. 남편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여기 성경 읽는데 부지런히 바꿔라는 거예요. 심었어요.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심어도 우리 교회는 지금 장사꾼으로 다 변한 거예요. 지금 단체 장사꾼이 된 거예요. 이제 심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 여러분 중에는 혼자서 꾸준히 심고 열심히 오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단체적으로 심어야 돼요. 왜? 가만 놔두니까 혼자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더라고. 얘가는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체적으로 그래도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바울성교회, 남성교회가 중심되는 남자들이 중심되는 바울성교회, 또 여자들이 중심되는 마리아 성교회, 여자들 앞으로 많을 거니까 루디아 성교회 두 개 만들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빌립 성교회, 대학 청년들, 더 나은 청년들을 위한 디모데 성교회, 이렇게 4개의 성교회가 그룹이 돼가지고 장사를 시작할 겁니다. 팀장을 제가 오늘 보고해 먹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어지간하면은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한 그룹에 적어도 6명, 7명 넘으면 안 됩니다. 6명. 팀장까지 7명. 6명이 모여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 겁니다. 한 장씩 딱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작업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가 몸이라면 요 그룹은 지체입니다. 지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6명이 모여갖고 마태복음 읽습니다. 읽기 전에 일단 누가 한 명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문을 한 5분간 읽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본인이 스스로 자세히 신중하게 읽으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내용이 있네. 내가 오늘 새롭게 알은 내용이 있네. 그거 딱 줄쳐놓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뭘까? 이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리고 이 구절이 오늘 나를 꽂히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막 다가오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구나. 이 말씀이, 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이 단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거 하는데 한 30분. 그렇게 하고, 그거를 6명이 나누는 거죠. 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꽂혔다. 다른 어떤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만 들고 합니다.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성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 그룹에 들어가면 성경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 장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그리고 왔다 갔다 다 합치면 1시간 반 좀 안 되겠어요? 여러분, 1시간 반 바쁠 수 없습니까? 장사를 한다고 하면 1시간 반가 가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딱 한번 있고 주일 날리게 딱 있는데 이렇게 안 바빠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신에 주일날은 좀 바쁘자.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장사를 좀 하자.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장사를 좀 하자. 여러분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알아요. 많은 기도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성경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책이 그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큰 열매를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와가 열심히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세상이 또 바쁘고 그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이제부터는 주의 일에 바빠보세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술술술술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대구의 성서 소망교회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앞으로 만사 형통이 되는 줄줄줄 풀리는 그런 장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장사는 바로 문화 장사고, 문화는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주신 것은 성령과 예수입니다. 이걸 열심히 한번 파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생명의 지기를 보시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 1,000만이 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1,000만이 왔다 그래. 놀랍지 않습니까? 안 믿는 표정들이 좀 많네요. 해봅시다. 해보고도 안 하고. 해보고 안 되거든 내보고 안 된다 하세요. 이제 뭐로 바쁘자? 주님의 일로 바쁘자. 바쁘다는 말은 장사한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 장사해요. 뭐 대구 치킨 잘 된다고 장사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근데 남는 경우가 뭡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 읽는데 그렇게 바꿔보세요. 성경을 1시간만 읽으면 돼요. 나머지 10시간 일하면 돼요. 근데 12시간 일하는 게 낫습니까? 성경 1시간 읽고 11시간 하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좋겠어요? 그 1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주님의 일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님의 이 1시간이 여러분 왔잖아요. 이게 지금 뭡니까? 장사죠? 우리가 지금 주일 낮장사는 잘한다는 거예요. 주일 낮장사는 더 잘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런데 낮장사 갖고 안 되잖아. 오후 장사 좀 하자. 오후 장사는 성경 오후 장사. 뭐 누가 어떤 신학과 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피고 주님과 내가 성경을 매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게 같은 은혜니까,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어느덧 자신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어느덧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어느덧 내 이웃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느덧 누구의 질병이 낫고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어르신들이야 산전수전 다 깨끗으니까 가서 뭐 좀 아프다고 병원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 보세요. 좀 아프다고 가고 8만 원 하면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해보라는 거지. 뭐 지병도 짚고 보고 뭐 병원 가보고 그죠? 돈도 좀 나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오해지니까 해요. 기도하면 파가면 아무것도 없을 일을. 성경 보고 참새가 주님과 사고방식을 막 바꾸면 세상이 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안 바꾸니까 막 인생이 괴롭고 세상이 괴롭고 문제투성이고.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성령과 교제하면 만사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커 보니까 요만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커 보니까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커 보니까 요만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서부지방 법원에서 아마 무슨 최고장이 날아와도 요만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필요 있어요? 인생의 질병, 여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요만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가 없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열문화 비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제는 장사하십시오. 성경부터 합시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깊게 보입니다. 예수가 하나가 되면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늘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 작은 자, 가난하고 병든 자 찾아가는 것이 뭐나 장사하는 중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저희들 인생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바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많이 남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